잘 계셨죠? 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고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장난을 칩니다. 늑대다! 사람들이 온갖 몽둥이와 도구를 들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허겁지겁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늑대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이 양치기 소년이 이야기를 하죠. 뻥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양치기 소년은 혼자만 깔깔거리면서 박장대소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사람들이 돌아가죠. 그런데 다시 동일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엔 좀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늑대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양치기 소년을 흠칫 혼내주고 그리고 무섭게 질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짓말로 늑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를 이 늑대를 지키는 자리에서 쫓아내고 해고시켜버리고 이 마을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혼쭐을 내주고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 소년은 다시는 늑대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각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하늘을 봤는데 비행기 4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달려와서 양치기 소년을 두들겨 패고 해고하고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넉대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비행기 4대가 지나갔는데 양치기 소년이 넉대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쫓아온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치기 소년은요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비행기 4대 날아가는 거 보고 넉대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늑대다가 아니라 넉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 그리고 뭐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은 분명히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넉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늑대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치기 소년의 진실성 없는 모습 3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평소에 장난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있을 이 법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냥 늑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성이 결여된 그의 삶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긴 설교를 하시면서 내리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마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즉 어떤 게 거짓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듯이 아니면 어떤 어플에 가입하듯이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꼭 거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약관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세세하게 상세하게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사람들만 대부분 읽죠. 꼼꼼하게 따지고 그래서 내가 이 약관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요,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이 약관을 체크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빨리 어플에 가입해서 어플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고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빨리 내가 뭔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이 약관에 읽지 않고 동일안에 체크를 하고 빨리 그 회원 자격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믿음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얻어내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냥 잠깐 고백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시면서요. 이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결국은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그 삶, 믿음은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게 거짓입니까? 거짓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에는 다원주의죠, 상대주의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진리를 가둬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대예요. 명제는 뭐냐면요, 가장 위대한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느냐? 왜 성경대로 살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가 천주교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따라도 그리고 뭐 힌두교를 믿어도 다른 것들을 따라도 열심을 내서 오르기만 하면 동일한 산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왜 다른 종교를 배격하고 배타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다양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그 진리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명제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에 오른 사람이 만나는 결론은 천지입니다. 한라산에 오른 사람들이 끝까지 올랐을 때 만나는 호수는 어디죠? 백록담이에요. 근데 동일하게요. 어떤 산을 오르든지 같은 곳에서 만나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을 내고 오르더라도요. 같은 곳을 올라야지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진정한 진리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구원의 길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으로 무엇을 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와 또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어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대로요, 악마의 모습을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근데 성경에서도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게 악인지 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선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선한 행위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할 수 없어요. 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악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아니 무당들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때로는 귀신을 달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적은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도 기적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당들도요 인간의 사사로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채를 들여서 많은 돈을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없는 자리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히 기적 때문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또한 권능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요.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터뷰 기사인데요. 수능에서요. 전국 수석을 한 학생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학생의 이야기인데 서울대 수석을 합격하고 전국에서 수능 수석을 합격한 이 학생인데 인터뷰에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의예과 입학을 앞두고 자, 기독교 신문에서 쓴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기독교이신 모태신앙이시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이 되고 주말에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탄 예배만큼은 가족들과 다 같이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주일 성수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또 많은 신문에서 역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은혜를 입은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복된 자녀예요. 모태신앙이고 초등학생 때까지 주님과 부모님과 함께 주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주일에 학원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성탄 예배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이 학생이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하는 권능과 능력을 힘입었는데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요. 서울대 수석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없이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요. 사사로운 인간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은요. 우리들의 삶의 구원은 없습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결국 제자들이 따라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복,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삶, 예수의 이름이 없어도 능력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능력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예수를 붙드는 삶이 너희들이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냥 교회 와서 익숙해진 단어이고 고백 같지만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는 그 시대적인, 아니 지금도 얼마나 무겁게 이야기하는 단어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라는 말은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세기에는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로마의 제국의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오직 황제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데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라고 하는 칭호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바꿨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대상이요,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저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마귀 사탄은요, 잠깐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리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무저강에 떨어져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 될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너무나 가벼운 고백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공간에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구한, 너를 대속하여 너의 죄값을 치른, 내 생명을 바꿔서 너를 산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가령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공간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방이요? 당연히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을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와 아내가 쓰는 침대는 주님 좀 그렇죠. 여기는 우리만의 소중한 공간 아시잖아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좀 오는 게 좀 그렇죠. 아이들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는 침실에는 그래도 또 아이들인데 주님 좀 배려를 해 주셔야죠. 그렇다라고 주님을 거실에서 머물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주님 제가 소중한 아이들의 장난감 방을 좀 치워서 거기서 좀 지내도록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정도의 주님이라고 하면, 아니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거라라고 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요, 그냥 이 정도는 제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게 이 정도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잊지 말아라. 이 세상도 지옥도 천국도 너의 마음도 내가 주인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라는 문을 두들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전부를 주었다. 이제는 네가 나의 전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요, 그냥 들려지고
그리고 반대로 흘려져 버리는 허황된 세상의 소리처럼 떠나가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십자가 주님의 살을 찢기시고 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요, 믿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 그래서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어서 읽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집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요즘.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돼지는 미련하고, 나무로 지은 돼지는 좀 더 괜찮고, 돌로 튼튼하게 지은 돼지는 현명하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에요, 중동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에 연구한 학자가 책에서 당시 사람들은 5월부터 9기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래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른 날은 우기래요. 비가 와요. 그래서 5월부터 9일 이 여름에 건기 때 지어야 되는데, 여름에 건기가 되면은 그 흙이 완전히 마르고 단단해진대요.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요, 그죠? 뭔가 이제 규합되는 물질이 많아서 마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돌인지 암석인지 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암석인지 아니면 흙인지 모르고 집을 지어요. 겉으로 보기엔 동일하잖아요. 딱딱한 땅 위에 집을 짓는데 문제는 누가 흙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모래 위에. 누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열심을 내서 다 저마다의 노력으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수는 뭐냐면은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열심을 내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너무 특출나게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의 상위 10%에 드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우리의 가정 돌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라고, 그런 은혜를 소소하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 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주초를 깊게 파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절대로 밀어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돌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3m 이상을 파 내려가야지 도구도 없었던 그 시대에 암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게요 공을 들여서요 땅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거 돌이야.
단단하잖아. 폭풍우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자, 너 폭풍우를 알아? 내일 당장 온대? 안 와,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현명한 각자의 방법대로 노력을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튼튼하게 땅을 파는 것보다 미련하게 뭐하러 헛수고를 해. 그러면서 거기에 들이는 노력을 더 효율적으로, 아니 다른 곳에 아름답게 가꾸는데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러 헌신해? 하나님을 만나봤어?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것보다도 거기에 들인 노력보다 차라리 이 방법을 따라 택하는 게 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눈물을 쏟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 지금 잠시 잠깐 편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며. 그럼 그때 하나님께 부탁해봐.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어? 이런 편리함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래 위에 허물어질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편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편리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바라는 바람직한 신앙은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는 거, 편안한 거, 바람을 막아주는 거, 물이 벌렁하지 않게 해주는 거, 갑작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만족, 아니 세상의 만족,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 신앙은 이게 아니고요, 믿음도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예기치 못한 창수가, 예기치 못한 큰 물이,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망했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는 집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땅을 파내려가면서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조롱 섞인 말과 예수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있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때로는 힘들어도요 인내하며 참고 버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천국의 영원한 도성,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근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아니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짓는 것이요, 이거 봐, 흔들리지 않는 기초야. 더 빨리 앞서 나가면서 아름답게 멋지게 집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디더라도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터를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성경은 읽기가 위험한 책이고 교회는 소속되기 위험한
사회의 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 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요,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주라 부르는 무리 속에 속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교인되었다라고 함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결정.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 나의 주님, 구세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열매,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입니까? 어떤 때에는 마치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홍수와 비바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얻으려고 따려고 하는 열매인가? 누워서 입 벌리고 떨어지기를 원하는 열매인가? 내 온 힘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격도, 영혼도, 마음도, 나의 삶도 전부 말씀 앞에 못 박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에 주님은 영원한 집이 분명히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쉽게 편리하게 집을 짓지 않아도, 더 넓고 거창한 세상의 권능을 가지지 않아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집이 있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십자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복된 삶을 넉넉하고도 부유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능력이 영원한 집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